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입니다. 친구가 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읽어보니까 읽을 때 그냥 읽고서 또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한대요? 비밀이 없이 다 알려준다 이랬잖아요. 예. 설마 이렇게 금방 읽고서 까먹진 않겠죠? 비밀이 없이 다 알려준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친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친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같이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추지 않고 알려주는 걸 친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루트라고 그러는데 이 루트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이 룻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름이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룻기서를 볼 때 야, 룻은 친구구나. 친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친구예요? 예, 부부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부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왜 이름을 루트로 가지고 나왔겠어요? 룻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니까. 보아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그 이름이 친구인데 레우트에서 왔어요. 레우트. 이 레우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신랑은 둘이 짝이죠. 짝이고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것도 이제 신랑 신부들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짝인 친구. 이거를 레우트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레아 알죠? 레아. 여러분 그 라헬 레아 할 때 레아 알죠? 레아라는 이름이 동료,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레아라는 이름도. 그리고 이제 그게 라에서 오는데 라라는 건 돌보다, 먹이다, 풀을 뜯어먹는다, 사귄다, 친구 이런 의미예요. 라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루트라는 이제 단어가 생긴 거니까 이제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친구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친구라고 하는 거는 비밀이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목숨을 버렸죠. 이 땅에 가서 우리라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죠.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죠. 저는 저의 비밀을 잘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잘 안 하고 예수님한테는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비밀을 나한테 많이 알려줘요. 자기 비밀을. 저도 내 비밀을 예수님한테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일이 벗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없고 서로 비밀이 없고 이것을 친구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죠. 룻기서에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요? 룻이 보아스를 위해서 목숨 버려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예, 봤어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양식을 자기의 양식을 이렇게 다 퍼주죠. 룻한테 다 퍼주기도 해요.
그게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걸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사실 룻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명예를 다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 원래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도 그 이방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를 자기가,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얻어온 여자인데 남편이 죽은 그 과부를 아주 명예가 있고 괜찮은 귀족 보아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죠. 자기의 이제 명예를 다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아주 친한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같은 이제 가족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룻을 먼저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인으로 맞아들인다고 덥석 그래요? 아니면은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완전히 창피할 노릇이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집안에 이거 완전 우리 집안의 이거 명예가 다 떨어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 부인을 못 얻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부인으로 못 얻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작전상 물어본 거잖아요. 원래 작전상 자기가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으면서 작전상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손해보지만 그는 내가 부인으로 얻어드릴게 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그 자손으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보아스의 자손인 거예요. 룻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족보를, 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사실 보아스가 자기 친구인 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우리 주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서가 룻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룻기서를 보니까 룻기서에 그 이삭을 줍는다 했을 때 어디서 줍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줍는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 자체가 남편이면서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남편이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밭이 로고스,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레마라는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를 찾아내고 그 레마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이삭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이삭 줍기가 되는 거다. 그 이삭을 주스면 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을 때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냥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자기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이삭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줍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삭 줍기, 그 이삭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가 레마고, 그 말씀의 레마고, 그것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는 갖고 싶다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단순히 이삭을 내가 주스러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들을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내 뱃속에 갖고 싶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니까 감추어진 복음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복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뭘 구하라니까?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준다는 거죠. 그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필요한 걸 그냥 막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따라오는 것들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진짜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게 보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밭의 보화라고요. 보아스의 밭의 보화.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룻이 그 이삭을 주셔서 자기의 먹을 양식이 되고 자기의 뱃속에 아들이 되려면 그 이삭은 뭐가 된다는 거야? 성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 그 성령이 내 속에 양식이 돼야 되고 내 속에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점점 확장돼요. 내 생각과 내 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장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령 받는 건 아니죠. 성령은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 받으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러 온 거라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벗겨지겠죠. 벗겨지면서 감추어진 비밀이 자꾸 드러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점점 내 속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득 차겠죠. 성령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충만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충만했다고 올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올해 충만했다고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득 차고 가득 차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돼요. 성령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구하고 내가 찾고 두드렸으니까 되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 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찾고 성령의 충만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계속 가득 차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떠나간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악령이 떠나간다고, 우리 속에 악한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간다고. 여러분의 태어났던 운명의 모든 잡된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가득 차면서 내 속에 원래 땅에서 있었던 운명의 끝납불이 끊어져 버린다고. 위에 있는 영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 딸에게 서 있는 귀신이 떠나기를 원했다. 그 말은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가게 해. 그럼 떠나간다는 것은 뭐가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 여인이 그 말은 새로운 영이라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우리 딸에게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더러운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들어오면 몰아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 속에 성령을 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삭을 주셔서 내 양식이 되게 하고, 그 이삭을 주신 그 룻이 그 속에 보아스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잉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돼서 어느 날 출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출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딱 잉태하고 있다가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서 이것이 출산하게 되면 내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를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거예요. 예. 룻도 남편이 옛날에 있었지만 죽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예. 그러니까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수로보니게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라는 건, 선물은 먼저 생각해서 주는 거죠.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셔서 주시는 걸 선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좀 뭔지 알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거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죠? 예수님과 성령님 같은 분이죠?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내게. 그 말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말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왔다는 얘기고, 그 복음,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선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 앉아있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딱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건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주는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자, 선물이 뭔 줄 알고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생수가 뭐였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던 거고, 네가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는 생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 생수 같은 거란 말이죠. 지금 10절에 보니까 맞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물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 주세요, 그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주세요, 그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주세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 하나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11절부터 또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널 영생하도록 만드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 땅에서 배운 게 많이 있었겠죠. 신학적으로도 배우고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이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샘물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번 쫙 열리니까요, 아니 세상에 목마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애기들하고 놀다가도 주일날 되면 설교할 수 있고, 그냥 누가 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도 그냥 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막 놀다가도 다른 일 하다가도 그냥 누가 오면은 얘기 다 해줄 수 있고, 그냥 계속 안 마르는 거예요. 이 샘물이 안 말라요. 이 말씀이 안 말라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만큼 자격을 갖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목말랐거든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배에서 그냥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 목사 할만해 진짜.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막 힘들었거든요. 목사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랬는데, 지금은요 막 쉬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라는 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막 준비하고 연습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진짜 제가 커트해서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생수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랑을 먼저 주시니까, 그 생기를 먼저 주시니까 내가 그분이 믿어져. 그분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더 잘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셔. 누굴 만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말이에요. 아이 나 참. 어떤 사람이 나보고 땅 있는 거 집을 하나 사래요. 저보고. 그래서 얼마에 사냐 했더니 2억 5천 사면 된대요. 2억 5천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사라고 자꾸 그래요. 왜 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부동산 몇 년 한지 아십니까? 몇 십 년을 부동산 했어요. 근데 이거 딱 사면요 지금 3년 안으로 5억 됩니다. 5억. 딱 2배 뛰는데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사놓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고민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구나. 모든 게 우연히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룻기서에 말하는 그 우연. 그 룻이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 보아스의 밭에 탁 들어가게 돼. 이삭을 주서 목적이 탁 분실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쫙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그걸 분실하지 않고 내 속에서 이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 생각하는 거, 이거 부동산 좀 어떻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좀 어떻게 되면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구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 세상 어떻게, 하나님을 안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생수의 샘물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로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근데 다른 걸 자꾸 주시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만나게 해주고, 자꾸 그렇게, 다 뭘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신다고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안달안달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아유, 자기만 자꾸 좋아하는데 뭘 주고 싶어요? 뭐 줄까, 뭐 줄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뭘 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안 구한다는 거지.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다른 걸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 이거야.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구해보시면 다른 게 오나 안 오나 해보시라니까요. 대신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거. 다른 게 나한테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된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아버지를 구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구하면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구하면 목사님 말씀에서 그때 다른 거 다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주실 거야 이렇게. 이런 흑심을 가지고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말이요. 예? 이걸 다 비우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라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난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이걸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자신이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진짜 그거만 있는지 그거 하나로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되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진다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지는 마음이 확 와요. 그게 진짜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은 마음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진짜야. 그때 딱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딱 하면 아버지가 뭐 줄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민하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날 고민하시고 그 다음날 고민하시고 우리는 잤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냥 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셔. 뭐 줘야 되나 뭐 줘야 되나. 아버지가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선한 것으로 주셔요. 반드시 악한 거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것으로 주셔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령 자꾸 충만해지면 마음이 평강해요.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죠. 마음 평강을 하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거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하게 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꼭 생각해 보라.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요. 룻이 원했던 이삭이었다. 그게 감추어진 보화요. 그게 씨. 그 씨가 룻에게 올 때는 그 이삭을 주웠을 때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이 씨가 감추어졌는데 이것이 비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이 드러나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보아스가 나타나야 돼요. 감추어졌던 보아스가 원래는 룻이 주술 때 없었어요. 그죠?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왔다고요. 와가지고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다 얘기해주는 천사들이 있죠? 그 종들이 다 있어요.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누가 관심 가진 거예요? 룻이 관심 가진 거예요? 보아스가 관심 가진 거예요? 예, 보아스가 관심 가진 거예요. 룻이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룻은 오직 이삭을 줍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자기에게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만 관심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아스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룻에게. 거기서부터 사실 마음이 있었어. 찡하게 있었어.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먼저 만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룻이 먼저 보아스 좀 어디냐? 내가 보아스 봤지야? 야, 보아스 어디 있어? 보아스, 내가 보아스하고 사랑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이삭만 주웠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삭만 주웠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있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말씀 들으세요. 관심은 누가 가져요? 보아스가. 남편 대신 주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말씀이 정말 좋구나.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잉태하게 해야 되겠다.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심겨져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만 딱 관심을 가지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룻은 그것만 했어요. 이상만 주셨어요. 관심은 보아스가 가진 거야. 보아스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저 여자 누구냐 해서 다 자기 정보를 다 캐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는 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정보를 다 천사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야, 얘 성문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어? 야, 이 성문교회 내 교회인데. 어? 아, 자기 교회일 거 아니야. 우리 교회겠어? 자기 교회죠? 보아스의 교회일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일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딱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서 본단 말이에요. 룻이 누구냐 딱 본단 말이에요. 룻을 뭐 삼으려고 관심 가져요? 예, 신부 삼으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신부 삼으려고 그래요? 친구 같은 신부 삼으려고 그래요? 예, 친구 같은 신부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친구 같은 신부 삼으면 뭐가 좋은데요? 비밀 다 가르쳐줘. 말씀 다 가르쳐줘.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가르쳐줘.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거를 주고 싶어서, 자기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 같은 신부를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면 나타나. 룻 같은 그 여잔지 아니면 룻 안 같은 여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보아스가. 룻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보아스가 생각할 때, 야, 저 여자 누구냐?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저 여자. 에?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밭에 관심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서 이삭을 줍는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 일은 일어납니다. 예,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친구, 신부 룻에게 비밀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고 싶어 해요. 비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신랑은 비밀이 없어야 하니까. 그죠? 자기가 먼저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사랑해놓고 자꾸 비밀스럽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꾸 비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누가 자꾸 비밀이라고 이마 맞박에 비밀 썼어요. 얼마나 비밀이면 비밀이라고 썼어.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는 자꾸 자기를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그래. 신부는 어떻게? 자꾸 색깔을 벗으려고 그래. 자꾸 깨끗하려고 그래. 순수하려고 그래. 자기를 자꾸 비우려고 그래. 근데 이 비밀스러운 음녀는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말씀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색깔을 자꾸 입히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신부는 마음이, 심령이 비어지는 거예요. 자꾸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음녀 같지 않은 거예요. 비밀스럽지 않은 거야. 그냥 친구 같은 거야. 비밀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 되셔야 합니다. 예, 껍질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야 비밀을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춰졌던 말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레마로서 내게 온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수건을 모세가 이렇게 쓰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건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모시면 벗겨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춰졌잖아. 그러면 이걸 수건을 쓰고 있으면 말씀은 말씀인데, 모세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근데 모세는 어떤 말씀? 감추어진 말씀. 그죠?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벗겨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수건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예수님은 수건을 벗겨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모세를 예수님이 수건을 벗겨주셔서 살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수건으로 덮어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모세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모세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떡하라고? 수건 벗겨라고. 수건 벗겨라고.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라. 그래서 벗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수건을 벗겨주면 사는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비밀스럽게 음녀가 맞박에다가 비밀이라고 신비요 비밀이요 막 이렇게 쓰는 것은 감춰진 것이요. 감춰진 건 음녀는 뭐라는 얘기예요? 무덤에 들어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망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비가 없어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써 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있어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떻게 했다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어. 그래서 이 머리에서 벗겨졌단 말이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게 감춰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그러니까 로고스는 원래 그냥 말씀 자체고 레마는 이것이 벗겨진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벗겨진, 감춰진 것이 드러난 보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었다,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써 있냐? 다시 말하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감춰졌다 그러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벗겨져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써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진다. 지금 이렇게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게 이 영적인 얘기니까 글씨로 쓰겠냐고 설마. 하나님 말씀 영으로 쓰는 거라고요. 신비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책으로 여기 겉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 딱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내 속에 들어올 때 이 감추어진 것이 벗겨질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위물이라고 하는 생수가, 그 진리가, 복음이 감추어진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생수가, 감추어진 그 예수가 내 속에 그 감추어진 것이 보아스로 능력으로 올 때에, 내게 참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된다는 얘기고 달콤한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거가 되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자기 거가 되잖아. 다른 목사님 거가 아니라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달콤한 말씀이 돼서 이게 달라. 세상에 다른 말씀을 이제까지 듣던 거하고 달라. 이게 뭔가 다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틀린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듣던 거하고 뭔가 다르게 신선한 다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생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도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막 몇 군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이거 하나를 뭐 많이도 처음에 안 했어요. 한 군데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말씀 하나를 딱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딱 풀어주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면서 딱 풀어주는데 세상에 이 앞에 창세기부터 앞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쫙 앞뒤로 연결되더란 말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쫙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수가 막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고 이 말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수건이, 그 율법이, 그 무덤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건을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무덤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벗어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벗겨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영이에요. 이 영의 말씀을 진리로 벗겨지게 되면 이 벗겨진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게 알겠으니까,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진리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으니까 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거를 바라시는구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예배, 주여 주여 예배가 아니고, 주여 주여 기도가 아니라, 뭔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기도도 쉽고, 예배도 쉽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날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섬겨주는 거죠. 그죠? 아버지 엄마가 자식에게 섬겨주죠.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 부모는. 가짜 부모 말고, 가짜 부모는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들한테 뭘 받으려고 이러고. 예?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진짜 부모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모니까, 그분은 진짜 부모니까 우리를 섬겨주고 싶어 하시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어느 날까지는 네가 예배하고, 어느 날까지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널 섬겨줄 테니까 어느 날부터는 네가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섬겨줄 거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살 거야. 그게 예배죠. 근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막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들도, 이방 제사하는 것도, 이방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진짜예요? 그거하고 다른 점, 이방 세상과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리려고 하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서 주려고 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밑에서 올리려고. 바벨탑도 그렇죠. 바벨탑이 시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막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섬겨줘요.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언제 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언제 했어요? 안 해요. 그냥 딱 부르더니 내가 너 복 줄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냥 복 준대요. 네가 하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 나의 예배를 드릴 거냐,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거냐. 자, 다시 얘기해요. 나의 예배를 드릴 거냐,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거냐. 자,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주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이걸 줘라.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도 다 사랑하셔요. 그거에 너무 위로받지 마셔요. 말씀을 잘 들으셔요.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속에 레마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너 믿어라 그거래. 그거 받은 거를, 그 전달된 거를 네가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다. 이게 뭐냐? 감추어진 보화가 벗겨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눈 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 감았었다. 그러니까 몰랐죠. 눈 감았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검은 거는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눈 뜨게 해주면 이 꺼풀이 딱 벗겨집니다.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안 받겠어요? 율법 박사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눈꺼풀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꺼풀 벗겨지죠?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야. 비늘이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진짜 비늘이 막 뚝뚝뚝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덧배서 그걸 뚝뚝뚝 뭐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이에요.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눈이 그만큼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확 벗겨지니까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지니까 이제 예수를 온전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율법만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신약의 예수의 그 복음을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약을 가지고 쫙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쓰는 거를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걸 해석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쓰는 걸 신약 성경 서신서에 써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쭉 쓴 거예요. 왜? 이게 벗겨진 거야. 이 껍질이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복음을 깨달은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다 열심히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스데반까지 죽이면서 막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였어. 복음이 그런 거였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아직도 눈 감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 사도는 계속 눈꺼풀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눈꺼풀이 막 벗겨지는 거야.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겉에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게 먼저죠. 실제로 눈 뜨는 게 있겠어요? 있죠. 실제로 눈 뜨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바울 사도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 벗겨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수건이 벗겨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 이 수건이 벗겨졌다. 모세 때 있었던 그 수건이 예수님이 오시면 벗겨져야 되는데 니네 예수님 왔는데도 안 벗어졌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야.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자기는 예수 만나고 벗겨졌는데 너희들이 이상하다 이거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성경책 보면서도 모른다 이거야. 이상하게 안 벗겨지더라 이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이상하다 쓴 거야. 그게 예수님 오시면 다 벗겨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눈꺼풀이 좀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춰진 비밀이 싹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춰진 보화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룻기서가 그냥 쓴 게 아니었구나. 요모 4장의 사마리 여자 얘기가 그냥 쓴 게 아니었구나. 수르보니 교회의 얘기도 그냥 쓴 게 아니었구나. 남편 만나 신랑 만나서 그 신랑의 씨를 받은 자가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쓴 것이었구나. 놀라운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눈이 좀 떠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굉장히 의로웠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에 참 의로웠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웠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이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다. 근데 그 의로움이 욥기서 42장의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회개를 먼저 했어요? 눈 뜬 걸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눈 뜨게 해주는 걸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욥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는 회개를 못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 뜨니까 회개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메어지고 어느 날은 정말 회개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거꾸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회개가 되는 거라고요. 욥이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귀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젠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뭐예요? 그럼 자기 혼자 얘기한 건 다 횡설수설이요. 욥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욥기서 보면, 그죠? 욥이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다 횡설수설인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회개하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다 횡설수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언제 얘기해야 돼? 이제 뭐 하고서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는 건 다 횡설수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욥기서가 말이에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41장까지 횡설수설하다가 42장에 와서 41장까지 횡설수설하다가 42장에 와서 드디어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횡설수설하다가. 근데 그 횡설수설할 때 굉장히 의로웠다는 거야. 그럼 그 의로웠다는 것이 진짜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찼다. 너 스스로 의롭다. 내가 보니 너는 참 애가 의롭다. 너 스스로 참 너 잘난 놈이구나. 너 참 옳은 놈이구나. 응?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하나님도 욥기서 1장에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로움이었다 이 말이야.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적인 의로움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뀐 거예요. 바울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거 똑같아요. 욥기서도 똑같아요. 욥기서도 굉장히 의로웠다. 자기 스스로 눈을 뜬 자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로고스의 눈을 뜬 사람이야. 바울 사도의 그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죠.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욥이. 우리는 욥이 처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욥기서 1장 보면 욥은 그 당대에 거기서 참 의로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탄들아 봐라 얼마나 우리 욥이 의로운지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욥이 되게 의로웠구나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성경 봤죠. 응? 그거 아니라고요. 42장을 와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42장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뭐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티끌을 막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요,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 자기를 깨달았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42장에 와서. 그 전까지는 몰랐다. 자, 뭐가 오니까 아냐? 42장 5절에 보니까 참 신기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했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맹인이 되면 눈 감고 있죠.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예, 듣는 거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귀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소경이었었네요.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내가 소경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소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이제야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눈 뜬 자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내가 보나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을 감았던 거에서 눈을 뜬 것으로 돌아오니까 회개합니다 이 말이죠. 내가 회개합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네요. 내가 육으로만, 눈이 떠져 있으니까 육으로만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으로 보았는데 이걸 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나, 이제까지 알았으나 내가 필레오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욥이 의로웠다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그 전에, 그죠? 그거를 의롭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건 율법적인 의로움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걸 알았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필레오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열심히 믿으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평강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믿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를 먼저 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을 먼저 해 주신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흙덩어리인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생기를 먼저 불어넣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나서 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응답이 먼저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은 하찮게 여겼으니까 그런 거죠. 이걸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이미 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응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 평강이 와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에 천국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 그게 행함이야. 그게 행함. 그 믿음이 행함이야. 아, 놀랍죠. 쉽고 놀랍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율법의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천국이 온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러면 천국 온다 생각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 너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먼저 용서할 거야. 먼저 사랑할 거야. 먼저 해줄 거야. 먼저 치료해 줄게. 먼저 문제 해결해 줄게. 먼저 사랑해 줄게. 그거예요. 먼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먼저 생기가 오게 해 줄게. 먼저 사랑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네가 받아들여? 회개해라. 그걸 회개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이해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네 마음에 평강이 오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런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러 우리가 온 거예요, 교회에.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주님 만나면 깨진다 이거야. 그래서 눈을 떠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의 말을 안 듣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거룩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뭔가 좀 경건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9장 31절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아시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딱 보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 지금 성경을 뭘 자세하게 뭘 읽어봤어야지 뭘. 예?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거, 원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면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맹인이 눈 뜨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눈 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눈 뜨게 하는 자가 거룩하죠. 자기도 눈 떴으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맹인이었을 때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맹인이었을 때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눈 뜨니까 거룩한 거고 눈 뜨게 해주니까 거룩하다는 거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눈 뜨게 해줬을 때, 눈 떴을 때 그걸 거룩하다고,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이 맹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러면 인자를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야. 모르다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야. 겉에 눈만 띄어진 거지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여 그가 누구시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었다는 얘기야. 안 믿어도 눈은 뜬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도. 그런데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게 있다는 거야. 영의 눈이.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나 믿겠느냐 했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다. 딱 얘기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눈 뜨기 전에 믿은 거예요? 눈 뜨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눈 뜨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속에 이미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하는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39절,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판단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럼 맹인이냐? 이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겉에 눈 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됐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맹인이 얘기했던 거 반대 얘기하죠. 맹인이 얘기한 거는 맹인이 눈 떴을 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눈 뜨게 하는 자는 거룩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이었을 때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는 그땐 더러웠는데 눈 뜨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 나도 거룩해졌고, 날 눈 뜨게 해준 자는 얼마나 거룩하냐 이거야. 예? 그게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율법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 겉으로 눈을 떴지만 네 속에는 영이 눈이 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너에게 해준 그 자를 믿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맹인이 됐더라면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럼 맹인은 어떻다는 거야?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야. 왜요? 왜? 이 땅을 안 보잖아. 이 세상을 안 보고 있잖아. 이 세상을 안 보고 있는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야. 그게 깨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죄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본다고 그래. 자기들이 본다고. 자, 이 맹인도 눈 뜨게 만들어줬더니 자기도 막 본다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쳐. 그 사람들이 누군데 자기가 가르쳐. 그 사람들이 누군데 자기가 말하는 걸 바꿨어? 다 내쫓아버리지 그냥 이 사람을.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간 게 아닙니다.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자, 선악과 먹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났어. 예수님이 찾아와. 너 나 믿겠느냐? 그러면 뭐냐? 영적인 얘기를 해주겠다. 소경이 거룩한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경이 거룩한 거야. 그리고 눈 뜬 자는 죄가 있는 거야. 하늘에서 볼 때 완전 이 땅의 이야기와 반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눈이 떠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확한 얘기를 알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서 눈 뜬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떠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눈 뜨고 있으면 보이면 죄가 있대요. 왜 죄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죄가 있대. 눈 감으면 죄가 없는 거고. 무슨 말이에요? 눈 떴다는 말은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정답이 있다는 거야. 자기 정답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정답 가지면 이 땅 내려오겠어?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내려오시겠냐고. 예수님이 자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답이 없어. 그냥 어둠도 죄인도 극악무도한 놈도 내가 다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정답이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이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눈을 떴다는 말은 보인다는 말이고, 보인다는 말은 내 정답을 가졌다는 말이고, 내 정답을 가졌다는 말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반대로 맹인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 하늘에서 이 땅에 눈 부릅뜨고 내려왔으면 사람들 구원하겠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겠어요? 여러분까지 거 여러분 같은 것들 보고 싶어서 보고서 제대로 보고서 내려와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눈 감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맹인으로 오신 거예요.
눈 감고 내려왔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말이고, 안 보인다는 말은 너희를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내가 너희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 감은 자는 죄가 없느니라. 눈 감고 사셔. 네? 눈 감고 사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악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겠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맹인이 죄가 없다는 거야. 눈 뜬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주님의 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룻기서에 룻이 뭘 구했다고요? 이삭 줍기를 구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줍기를 구했다고. 그 사랑을 구했다고. 그 보아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고. 보아스가 그 룻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친구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도 그분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친구의 예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 비밀이 없다 그랬어. 감추어주지 않는다 그랬어. 다 벗겨준다 그랬어. 비늘이 떨어지도록 해준다 그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한다. 이해되도록 한다는 거야. 그리고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셔. 우리도 그 주님 손 잡아야 돼. 그래서 구하는 걸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야베스가 뭘 구했다고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마음에 딱 들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구하는 것을 마음에 딱 들어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과 룻이 보아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똑같죠. 그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을 넓혀주세요. 그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는 복이 어떤 거라고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예배를 하게 하려면, 기도하게 하려면, 하나님 나 복 주시려면요 나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더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교통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이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복이니까. 그 악한 환난이 벗어나게 되는 복이니까. 그게 근심이 없어지는 복이니까. 근데 근심과 염려를 싸고 돌아. 그걸 싸고 자기가 그걸 해결도 안 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자꾸 싸서 그걸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그 염려와 근심을 쌓아매서 그 슬픔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예배하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걸 구했다고요. 룻은 이삭을 죽기를 원했다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 떠나가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원했다고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야베스는 진짜 복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요. 비밀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비밀스럽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감춰진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 있는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비밀이 없이 해주셨어요. 그런 친구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벗겨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뭔가 소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복음의 예수님이야.
나는 진리의 예수님이야. 나는 네가 행복하길 원하고, 네가 자유하길 원하고, 네가 생기로 살아가길 원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길 원해. 뭔가 하나님도 자기도 예수님도 뭔가 원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친구니까 친구에게 뭔가 비밀을 벗겨내주고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친구라 그랬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비밀이 없지, 감추어진 것이 없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막 주려고 그러지,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7장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란 말이에요. 자, 뭘 구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주지 않겠냐,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마태복음 7장에 쭉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쭉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구해. 그게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고? 너도 대접하라는 거야. 자,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것의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자, 성령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도 그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한테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그 대접해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게 대접하는 거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 대접을 받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되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그 성령님을 네가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 사는 것이 대접하는 거야 이 말이죠. 자, 아버지를 구하라. 아버지를, 그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네가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라고 인정했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을 거다. 근데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가 괜히 어른인 척하니까 아버지한테 안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한테는 아들은 반드시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안 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다 컸기 때문이야.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교만한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는 늘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대접하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찾습니다. 내가 두드립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더 많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뭔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는 거야.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야.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래요. 길이 협착하되. 그래서 이런 복음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습성상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받는 것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받는 게 습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은 많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바벨탑에 그 동원된 사람들은 많고, 그 말이에요. 바벨탑 예배는 많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은 다 물로 멸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는 한 사람이고, 그 식구들까지 합해서 8명이고, 이해가 돼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아버지를 깨닫지 못한다.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길이 협착하다, 좁은 문으로 간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로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야. 다른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복음을 잘 안 듣고 사람들이 율법을 듣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좋은 나무니까 너라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속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라는 나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면 그걸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리게 돼 있죠. 배나무는 배 열리게 돼 있고 예수 나무는 예수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흉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매는 흉내가 아니라 테이프로 붙여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나오는 게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그러니 뭐를 심으면 된다? 무조건 예수 나무만 심으면 내 속에 예수 나무만 심으면 예수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예,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뭘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세웠다는 얘기야. 율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웠다 이 말이야.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로 세우는 거야? 율법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자, 율법과 복음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천국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인데. 근데 반대로 응답이 오면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오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믿게 돼 있다. 믿으면 천국이 오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고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러면 너는 회개하게 돼 있다. 너는 깨닫게 돼 있다. 그러면 천국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굉장히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차이점이 있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여러분 뭘로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예 이마에 다른 거 심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로고스가 뇌마로 이해가 돼서 이것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는 이마에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그 비밀이 벗겨진 신부들이 돼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친구라고 여겼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벗겨지는 그 감춰진 보화가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고 우리 속에 자라나 출산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주님과의 동행하심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기를 올려옵나이다.